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이 진짜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까지 남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다들 바쁘실 텐데 그래도 나는 뭐까지 드려야겠다? 오후 찬양 예배까지는 끝까지 내가 드리고 갈란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이 믿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타나는 믿음 하나를 더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부디 이 말씀이 고향을 찾아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고향을 찾아가려고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귀성길 행렬이 정체되지 않고 순탄했으면 하는 것이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에 기회만 되면, 이렇게 연휴만 되면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타지에서 느낄 수 없는 고향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그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를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밀리고 막 힘들어도. 옛날에는 휴게소에서 판 깔아놓고 밥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차 타고 막 고향으로 갔던 추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고향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향. 근본이 되는 고향이다. 그래서 고향이나 본향이나 뭐 비슷한 말인데요. 이 본향으로 번역된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파트리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파트리스. 그런데 이 파트리스라는 헬라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파텔. 영어로 아버지를 뭐라 그러죠? father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말인데 이 파텔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생겨났다? 파트리스, 본향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파텔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본향은 좀 더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디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는 아버지 집, 거기를 본향이다, 뭐 고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아무리 고향이라도 누가 안 계시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안 가더라고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향, 본향 이 단어의 뜻에는 뭐가 있다? 아버지 집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고향은 사람들이 잘 안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살아보면 뭘 알죠?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서 세상살이를 해보니까 세상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노심초사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우리 부모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부모님이 계시는 아버지 집, 본향, 고향 수시로 어떻게든 시간만 되면 찾아뵙고 싶고 가보고 싶고, 참 그런 것이 고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무나 유명한 인물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자신들의 부모님이 계시는 본향, 고향이 아니라 더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어떤 본향이요? 더 나은 본향. 나은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이 더 나은 본향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았던지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란 나온 본향은 돌아가 볼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한 번도 안 찾아가 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그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와서 살 때도 더 나은 본향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약속의 땅에서조차 어떻게 살았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데도 그 땅에 완전히 눌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잠시 왔다 지나가는 나그네, 또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 때 외국인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 뭘 주셨습니까?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뭐예요? 사설 군대를 조직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부가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겁니까? 근사한 집을 짓고 산 게 아니고 어디서 살았다?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예요? 장막에 거하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과 손주까지도 번듯한 집을 짓고 산 게 아니고 집을 지을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살고 어디에 살았다? 장막, 텐트를 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뭐 둘 곳 없이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는데 이들 부부도 그에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나온 바 본향에 돌아가 볼 생각도 안 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그리고 집도 안 짓고 어디에서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접을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장막에서 살았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10절의 전반절의 말씀을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뭘 바랐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실 터가 있는 뭐예요?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전반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사모하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들은 뭘 바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고 또 하늘에 있는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어떤 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또 내가 태어나고 자란 본향보다 그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데 도대체 이 본향은 어떤 곳일까? 어디겠습니까? 어떤 곳이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은 내가 태어난 본향에는 누가 계시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계시듯이 더 나은 본향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엄마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날 사랑해 주시는 누구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이 내가 내 육신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보다 그 본향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했고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하여 살아갔다. 그 본향이 언제 들어가노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본향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예요? 천성이라고 하죠. 천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천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 천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 성이 어떤 성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장례식장에서 많이 들어봤을 본문일 겁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은 성전도 박살나고 성벽도 그냥 벽 한쪽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만들어 놓은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에 있는 저 본향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고 그곳에 들어가면 더 이상 뭐예요? 죽을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이 좋은 곳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더 나은 뭐다?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본향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는 이 본향에 대한 얘기를 언제쯤 많이 생각을 합니까? 앞서서 늘 얘기했지만 장례식장 가면 천국이 있겠지. 천국에서 만나보자. 뭐 그런 찬송하다가 장례 마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막 정신없이 뭐 일하고 바쁘다 보니까 뭔 생각을 안 해요? 본향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천국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꼭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언제도 가졌더라? 장례식장에서만 가진 게 아니고 늘 그 마음을 항상 뭐예요? 간직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뭐가 있다? 본향이 있고 천성이 있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이것을 늘 뭐예요? 사모하고 이것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특히 설명절을 앞두고 우리 뭔 생각을 하죠? 내가 나온 바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생각만 하고 그 고향 돌아갈 생각만 하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뭔 생각 안 합니까? 그 고향보다 훨씬 더 좋은 뭘 생각 안 한다? 본향을 생각을 안 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의 것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또 계획을 세울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어떠합니까? 새벽에 아침에 자욱하다가도 햇볕 쫙 뜨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안개죠. 우리가 뭐 어디 도시 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 거라고 뭐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계획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쌓아오는 세상의 모든 명예와 재물과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보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뭐에 대한 믿음이 없이,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사모하는 믿음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만 그냥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맨날 그것만 기도하고 맨날 그것만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제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 모든 곳에 다 누리고 산다 해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소천하신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가니까 유족들하고 빠이빠이 하는 이걸 못하고 가니까 유족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 기도 제목대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지금 흩어지는데요, 오늘 밤에 누구 영혼을 데려갈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도 없습니다. 누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언제 더 나은 본향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 본향을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 더 사모하고, 그리고 그 고향에 들어갈 뭘 해놓아야 되는 겁니까?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께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붙들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아이고 어리석은 자요. 정신 차려라.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데려가면 그거 누구 거 되겠노?
그러니까 이 땅의 삶 막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항상 뭘 생각하면서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천국, 새 예루살렘 천성을 생각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례식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막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불상사도 생깁니다. 어떤 불상사예요? 천성에 못 들어가는 불상사도 생긴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인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이게 예루살렘 천성문이거든요. 문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어디 있다고요? 성 밖에 있다라. 그러면 그러면 성 밖에 있으면 되지 하고 말 일입니까, 이 일이? 천성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그 사람은? 세상이 다 불탈 때 그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설명주를 앞두고 고향 갈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뭔 생각도 해야 된다? 내가 돌아가야 될 저 본향을 생각하고 고향 가서 식구들을 만나고 친족들을 만나고 해도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족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군가의 장례식 때만이 아니라 늘 항상 매일매일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나그네 같아, 외국인 같아, 그리고 맨날 어떻게 저렇게 장막에서만 살아? 그런 소리를 듣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예비해 두셨다? 우리가 들어갈 저 하늘의 처소를, 천성을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실을 고향 가는 길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명절 때 고향 가는 마음에 들떠서 함부로 행동하기 쉬운 명절 기간에도 우리는 저 천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유지하면서 명절을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죠?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저 나은 본향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이 말씀의 첫 구절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이 뭡니까? 이런 행위가 내 몸에 있을 때 그걸 빨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해서 씻어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이 더 나은 본향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불의한 자의 몽독이 또 여긴 또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한다는 말이 오늘날로 뭐죠? 동성입니다. 동성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니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죄된 일은 이렇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런 행동들이 나의 삶에 있다라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특히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어디 못 갑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어디 못 갑니까? 못 간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뭐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성경에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 밖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와 함께 누구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며 살자. 그리고 이 세상 베드로 전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젠가 다 하나님이 원소까지 다 불태워버린다라고 되어 있으니 불타버릴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불타지 않는 영원한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뭐 해야 되며?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 설명전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셔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 민족 가운데는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다 제사하는 거면 그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사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죽은 조상 이름 불러가면 위패 갖다 붙여놓고 불상 갖다 놓고 거기다 대고 제사를 지내면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다?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다. 집안에 뭘 불러온다? 귀신만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면 집안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홀딱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시지만 이시조선 때 얼마나 조상제사 열심히 지냈습니까? 조상제사 열심히 지냈던 결과가 뭡니까? 일제 식민지. 뭐 하셨대요? 제사밥 먹은 조상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유린할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어린 딸들이 위안부로 끌려갈 때 그 제사밥 먹은 조상들은 뭐 하셨대요? 죽은 조상 아무리 불러 제사 드려봐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으러 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끝입니다. 뭐 구천을 떠돌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상님 불러놓고 제사 지내면 조상 대신 누가 오더라? 귀신이 온다라는 거죠. 심지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꿈속에 어떤 모습으로? 죽은 엄마 아빠 조상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꿈에 우리 엄마가 나타났는데 아유 배고파. 왜 제사밥 안 차려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꿈에서 본 그 엄마는 엄마 아닙니다. 마귀가 엄마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아멘입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 명절, 추석도 마찬가지고 명절 때마다 어디다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다가?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조상, 불상 앞에 가서 또 뭐 새해라고 해가지고 뭐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태양을 보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성령님께만,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제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바깥에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오전에 다 나가서 제가 추가로도 뽑아놨는데요. 예,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설 명절을 잘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제사 문화와 세상의 제약된 문화를 멀리하면서 이 설 명절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잘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권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설 명절을 기회 삼아가지고 또 뭘 올려놨을까요?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또 해놨습니다. 연초에 했다가 또 안 되니까 설 명절 때 사람들이 고향 간다고 정신없어가지고 신경 안 쓸 때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보려고 설 명절 기간에 또 올려놨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것만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도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서도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이걸 학교에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잘못하면 며느리를 누굴 봐야 돼요? 머스마를 며느리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법을 자꾸 통과시키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국회의원으로 뽑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국회 시간이 되시거든 국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의견을 그러니까 5만 명이 쌓이면 그게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장려하면 그 동성애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은 다 어디 못 갑니까? 다 어디 못 갑니까? 천국 못 갑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성경에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희한한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깨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이상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기도하고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명절에 만나는 분들 중에 이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이 사실도 모르고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막 미친 듯이 살아가는 가족이 있고 친족들이 있다면 이 천국을, 이 더 나은 본향을 소개해 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더 나은 본향에 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 천성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드리며 살자라고 입을 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설 명절이 추석 명절이 명절 때마다 자꾸 전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명절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까? 조상제사 때려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제사 때려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더 나은 반응을 바라보면서 천국 들어가기에 깨끗한, 우리 민족 얼마나 아름다운 민족입니까? 흰옷 입은 백성들.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이 설 명절에 잘 풍기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태어난 고향을 멀리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다가 결국 그 더 나은 본향 천국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천성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브라함도 보겠지요. 사라도 보겠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먼저 앞서서 믿음으로 살다간 모든 교우들도 다 볼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 본향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설 명절에 내가 태어난 고향만 생각하지 않고 이 더 나은 본향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나는 내 고향 사람들에게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같은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